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너희 어미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들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부터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3장이 너무 짧고 3장이 여러분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3장 내용이 2장 14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회복의 약속이 13절부터 나오는데 14절부터 나오는데 요 회복을 뭐라고 그러지? 호세한테 네 마누라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지 마누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갚았거든. 셋째 놓고 완전히 갚았거든요. 딴 놈한테 갚아버렸는데 그걸 다시 사오라고 그럽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이 나오는데 요 14절의 약속하고 3장의 내용이 모형이고 실제고 그림자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서 다음 주에 묶어서 같이, 다음 주인지 모르겠지만 묶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지요? 안 돼서 못 잘기라. 어떤 딸바보가 살았습니다. 딸이 하도 예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다 사줬습니다. 좋은 차 보이면 차 사주고 딸도 차 타나 타겠지요. 그 다음에 좋은 옷 보이면 이쁜 옷 보이면 사주고 이쁜 신 보이면 또 다 사다 신기고 또 뭐 있지?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피어싱, 온갖 뜸한 거 하여튼 이뻐 보이는 건 다 사다 가지고 낀 가지고 입혀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딸이 막 이쁜 옷 입고 놀길래 이제 딸한테 물었습니다. 딱 의시되면서 딸 이거 누가 사줬어?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막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지만 꾹 참고 그럼 신발은 엄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귀걸이는 엄마. 그 딸바보 열 받겠나 안 받겠나?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안 받을 것 같지만은 그 은근히 받는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3대 특산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은과 금을 더하여 주셨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예배, 그 다음에 3대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이 절기 속에 이게 모형일 뿐이지 사실 영적인 약속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어떤 놈들한테도 안 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딴 놈 섬기고 있었습니다. 서방 대신 하나님 버리고 바알이라는 뭐 이상한 놈하고 자꾸 뭐 교제를 하고 눈을 맞추고 새슬거리고 그러길래 이 자식이 왜 그러나 그러고 이제 나중에 야 이것들 나중에 내가 니한테 베풀어 준 게 뭔데 이러니까 그게 얼만데 이러니까 뭘 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가나안 땅 줬잖아. 그랬더니 그거 바알이 준 건데 야 내가 3대 특산품 줬잖아. 그 바알이 준 건데 은금을 더하여 줬잖아. 그 바알이 준 건데 일화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야 그거 누가 줬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뭘로 가르쳐 주느냐? 네가 바알이 줬다 생각하는 거 내가 한번 싹 다 빼앗아가 볼게. 그러면 그래서 그게 진짜 바알이 준 건지 내가 준 건지 내가 한번 확인 때려 줄게. 여러분 어떤 놈은 지가 뭘 많이 가지면 지가 잘나서 가진 줄 알고 지가 그냥 지가 지한테 줬다고 생각하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어떤 신이 아니면 저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복이든 은사든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무엇든지 간에 그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모르고 엄한 놈이 줬다고 엄한 놈을 섬기고 지가 줬다고 지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아야 이거 너 창조 목적하고 틀린다 야. 누가 줬는지 한번 가르쳐 줘 볼게. 뭘로 가르쳐 주느냐? 건강하면 싹 빼앗아가 보면 물질하면 싹 빼앗아가 보면 그거 여러분 자녀 하나 싹 빼앗아가 보면 그 누가 준 건지 그 주인이 누군지 딱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방에 알게 된다. 한 방에 하나 여러분 출처를 아시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그래 희발이 없이 해가지고 인생 살다가 출처를 제대로 알겠나? 여러분 출처를 제대로 알고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요.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희 어미와 뭐하고 뭐해라? 논쟁하고 이 논쟁해라는 말이 리버라는 말인데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 하지요? 송사하고 뭐 변명하고 이러면서 법정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법에 가가지고 싸워보자는 겁니다. 따져보자. 이 도대체 재판관을 세우고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어미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어미는 이스라엘 나라겠지요. 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니까 어미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야 너그 어머니하고 논쟁하고 논쟁해라. 결국은 뭐 같은 놈이지요. 뭐 백성이나 그 나라나.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뭐지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부지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사이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하고 내는 부부관계가 부부지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제가 옛날에는 뭐였단 말입니까? 옛날에는 부부지간이었단 말이지요. 언제부터 부부관계가 됐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내산 창세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 일을 계획하셨고 물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을 때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애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식장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동의했을 때 그때가 여러분 부부지간이 됐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내 세귤라가 되고 보물이다 했지요. 내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이 일을 위해서 구별한 뭐가 될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딱 구별한 내 백성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됐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부지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덕적 관계가 있고 언약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지요? 생덕적 관계의 대표적인 그거는 누굽니까? 부모 자식입니다. 부모 자식은 여러분 생덕적 관계입니다. 이거는 좀 못하고 좀 소홀히 해도 이상하게 여러분 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해서 끈끈하게 가지고 못 떨어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언약적 관계는 또 틀립니다. 여러분. 언약적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언약적 관계의 대표적인 게 결혼이지요. 그 다음에 뭐 여러 동업이라도 할 수 있겠지요. 뭐 그런 거 대표적인 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인데 부부는 여러분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빵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깝고 이런 것 같지만은 여러분 딱 부부가 찢어져 봐라. 남이면 다행인데 100% 거의 왼수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내무로 지내더만 이거 누구야? 옛날에 그 삼식새끼 할 때 그 나왔던 차성의 말고 나왔던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마하고 또 김혜수하고 잘 지내더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원수로 지내죠. 부부 관계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적 관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는 생덕적 관계입니까? 언약적 관계입니까? 언약적 관계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살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했는데 이 언약이 지금 깨졌습니다. 왜? 바알신 하나님 떠나서 바알신을 섬겼으니까 이게 무슨 부부관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니하고 내하고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건 뒤에 보면 2절 건 뒤에 보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뭐를 제거하게 하고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해라. 뭐 얼굴에서 음란이 어디 있고 유방에서 뭐 음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뭐 그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야, 눈에 그 속눈썹 좀 띠라 해라, 너그 마. 그러고 막 피어싱 달고 배꼽티 내고 씩씩거리지 마라. 다른 데 가서 새실거리지 마라 해라. 새실거리는 게 뭐야?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야, 너그 막 가슴 파인 옷 좀 입지 마라 해라. 그리고 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흔들지 마라 해라. 그리고 그 갈라하면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해라. 지금 하나님이 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발한테 치근대고 그한테 달라붙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니하고 내 사이는 부부지간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법정에 너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부부관계 아니다 캐라. 그러고 그 얼굴에서 그 엄란한 기 좀 제거해라 캐라. 그 가슴 파인 옷 좀 입지 마라 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미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눈썹 뽑고 피어싱 빼고 그 아빠 여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지금도 뭐 해줄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받아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뭐를 이야기합니까? 국가를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나던 날은 언제냐면 그렇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국가라 하지 않지요. 조상들에 해당되지요.
이게 여러분 국가가 됐을 때는 출애굽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성하고 강창대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뭐가 됩니까?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맞나? 그래서 그들이 국가로 태어나던 날, 이거는 여러분 노예 시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국가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했지요. 전락시켜버렸다. 그거는 출애굽기 1장에 뭐 강의할 때 다 이야기했습니다. 배경들은. 어쨌든 여러분, 이들은 그냥 국가가 되던, 국가로 태어나던 시점부터 노예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왕도 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노예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를 벌거벗겨서, 노예들이 여러분 옷 입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굽에서 아프리카의 노예인데 옷을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 같이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은 다시 노예로 만들어버리겠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 북이스라엘이니까 아수르지요. 아수르 같은 나라에 뭐로 잡혀가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다시 너 벌거벗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던 날 같이 되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마게 할 것이다.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광야같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마른 땅같이 되게 한다,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땅?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필이면 많은 땅 중에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우리나라 주시지, 우리나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라. 그 당시에는 이름이 뭐였겠노? 하여튼 모르겠고, 고조선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라. 그러면 막 아브라함이 막 조선이 어디요? Where is 조선? 이래가지고 여러분 조선에 왔을 거 아닌가 봐.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땅띠가 커서? 아닙니다, 여러분. 땅띠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니다, 여러분. 땅이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좋다. 이스라엘 안 가본 사람, 이스라엘 한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좋은가? 문디 혹닥 같습니다, 여러분. 적각 꿀이 흐르는. 아니, 그 이스라엘 가보라미. 물론 여러분, 대추 여자의 열매가 있어서 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치기 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 땅띠가. 그러니까 여러분, 젖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뭐 좋은 땅으로 치면 유럽 가보라면 유럽. 진짜 땅띠 좋은 데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심어도 뭐 잘 나고. 그 우리나라도 땅띠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보다는 최소한 훨씬 낫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안 쳐다보면 못 사는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주변국들이 많아서 그 침략 때문에라도 하나님 쳐다봐야 되고요. 그 다음 자연 환경도 딱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 안 쳐다보면 못 사는 땅. 신명기 11장 한번 볼라나? 신명기 11장 10절 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지요. 네가 들어가서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거 좀 계속 나눠봐라. 11절 12절 읽어보게. 너희가 들어가서 읽지는 마. 너희가 들어가서 뭐 할 땅은? 얻을 땅. 들어가서 얻을 땅이 가나안 땅 아닌가 봐. 너희가 뭐한 땅과 다르다? 나온 땅과 다르다. 나온 땅은 애굽 땅이지요.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은 근본적으로 틀린다.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채소밭에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발로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이래 돼 있지요. 애굽에는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 지역 이런 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파종한 후에 씨도 여러분, 사실은 씨도 우리나라처럼 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파종법 옛날에 이야기한 거 기억나나? 애굽 상류로 상류로 갖고 가가지고요, 그냥 상류에서 부읍니다. 어디가 여기가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요쪽이 상류가 아니고요, 저 나일강이, 그러고 이렇게, 요 나일강이 이렇게 삼각주 지역이 있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요 위가 상류입니다, 여러분. 상류에 가가지고 모든 농사 짓는 것들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쯤 돼서 씨를 부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하루로 흘러가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 뭐 이런 데로 이렇게 이제 씨가 떠내려가다가 이제 네 논 내 논 할 것 없이 논두렁 같은 게 있어도 그냥 네 밭 내 밭 할 것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고 안 흘러가는 데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문질러 버리고, 또 좀 높은 지역은 뭐 이렇게 뭐 풍차 같은 거 밟으면 이게 물이 이렇게 올라가 대지고. 그래서 여러분, 물이 많은 땅입니다. 또 강대국이고요. 또 애굽이라는 이름이 왜 우리나라로 애굽이라고 됐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냥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이 그냥 기름진 땅이란 말입니다. 땅 좋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 많지요. 강대국이지요. 그래서 애굽은요, 뭐라 하지? 하나님 안 쳐다봐도 살 수 있는 곳, 자연적 복이 있는 곳, 이게 애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애굽의 특징이고 장점이지만은 이게 또 애굽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크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되고요. 그 다음에 물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땅 기름지고요. 그러니까 짜달실이 줘야 뭐 애달게 이렇게 안 살아도 뭔 말인지 알겠나?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땅이야.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리는 비를 많은 땅이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여러분, 이걸 제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그 왜 꽃꽂이 할 때 오아시스 있잖아요. 꽃꽂이 할 때 오아시스, 그 녹차같이 녹차 뭉친 것처럼 생긴 거, 그거 여러분, 그래가 그물 씌워놨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뭐 찍 꽂으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물 뿌려놓으면 그 물 좀 담가놨다가 하면 그 안에 자체적으로 뭐가 있어서, 수분이 있어서 그냥 며칠 이렇게 유지가 되지요. 꽃꽂이 해놓은 것들이. 이런 것처럼 그냥 사막 같은 땅입니다. 내리는 비를 쭉 모여버리는, 잡아 당겨버리고 끌어당겨버리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저장된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이 강인가? 요단강 가보십시오. 그 뭐 강인가? 그 다음에 12절. 장점이 뭐냐?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 해주시는 땅이라?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연적인 복은 없는데 장점이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돌보고 있는 땅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래서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따라온나? 뜻을 다하여 섬기면 무슨 부입니까? 조건부지요. 조건부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부입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나를 잘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니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파종이 되고 추수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적당한 때에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넘치도록 줄 것이요. 뭐 15절에 보면 돼지도 개돼지도 배부르게 삼지창으로 곡지창으로 뭐 이렇게 키지랜
음식을 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부라, 조건부. 자, 자연적인 복은 많은데? 없는데, 좋은 거는 하나님이 항상 뭐 해준다? 근거해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어서 3대 특산품 넘치게 하고 개돼지도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되게 해줄게. 그러나 그냥은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하면? 순행하면 이런 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17절.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너희 마음이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 댁에 엎어짐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말까 하노라? 멸망할까 하노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뭐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안 오게 하면 자동적으로 저축된 물들이나 강들이나 바다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저절로 그냥 하나님 주신 땅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 이게 땅 자체가요, 하늘을 쳐다봐야 사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사는 땅. 이게 이스라엘과 오늘날 성도로 치면 성도와 하나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 눈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을 때에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겼으니까 네가 나던 날 같이 벌거벗겨서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은 너 원래 포로였지? 너 원래 노예였지? 내가 너를 아수르로 잡혀가서 노예로 되게 하겠으며 너 내 말씀대로 안 살았지? 11장 16절 17절이 이제 네 산 가운데 풀어질 것이다. 그래서 네 땅이 마른 땅이 되고 그 마른 땅 가운데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다. 그로 광야에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리니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4절에 내가 그 자녀를 맞이 아니하리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없는 한 자식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시점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올라와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비는 안 내리고 그러면 비가 안 내리니까 그러면 3대 특산품은 없어지고 땅이 말라 비틀어져서 굶어 죽게 생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리면 아수르한테 뭐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네가 원래 노예 국가였으니까 노예 민족으로 살아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벌인데 이럴 때쯤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 긍휼이라, 긍휼. 긍휼이 히브리어로 뭐라 돼? 라함이다. 라함. 생각이 안 나거든. 아브라함 이거 생각해라며. 물론 여러분 그 말뜻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냥 발음은 똑같으니까 라함 생각합니다. 라함이 뭐다 돼? 자궁이다 나다. 여러분, 뭐 남자는 모르겠, 딴 남자는 안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막 자식을 볼 때 좋기는 좋지만은 여자가 가진 그런 애틋함은 없지는 않지만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하고는 희한하게도 솔타이가 돼 있고 엄마들하고는 보니까 하여튼 막 그냥 그런 막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긍휼이 올라오는 기라. 그래서 막 밤에 애를 낳았는데 애가 이제 처음엔 좋잖아요. 그럼 마냥 좋나? 이제 새끼가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러면 막 울면 막 엄마 막 도는 거지요. 그 어떤 때 막 알을 죽이고 싶지요. 그러다가도 또 막 한없이 또 좋지요. 막 이 한없이 좋음 때문에 이때를 견디는 것 같습니다. 라함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막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이 풀어지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 할 때에 하나님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긍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에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얼굴에서 뭘 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알을 향하여 새실거리는 걸 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계속 가슴 파진 티 입고 막 자꾸 이렇게 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놓고 지금 여러분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 안 봐봐라. 법정 대답 안 봐봐라.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미는 뭐하였고?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반복법이지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음행이지요. 그럼 바알신은 또 실제로 음행이지요. 에? 그러게요. 이건 실제로 음행입니다. 1부 순서 제사, 2부 순서 호세아서 같은 호세아서 4장 11절, 18절에 보면 술을 퍼먹고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마시기를 다한 후에 음행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술을 이빠이 퍼고 그 다음에 3부 순서 술 취한 상태에서 그룹 섹스합니다. 언제? 10월 11월에 이런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10월 11일이니까 늦게지만은 그때가 이런 비입니다. 이런 비가 내리는데 그 한 달 전 9월달 한 달 내내 바알 축제 기간입니다. 요 한 달 동안 계속 술 퍼고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전 장녀들하고 엎어져서 자랍니다. 그러면 그걸 신전에서 내려다보고 열받은 바알이 자기 마누라 신하고 자빠지자면 그 정액이 비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월 4월 한 달 동안 늦은 비가 내리는데 요 늦은 비가 내리는 한 달 앞 2월 한 달 동안 또 계속 바알 축제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술 먹은 상태에서 또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영적으로도 음행이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음행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한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러기를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랑하는 자들을 뭐하리니 따르리니 뭡니까 이거? 미래형이지요. 앞으로도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사랑해서 따랐지만은 앞으로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법정에 세워서 뭐 하고 있는데 야, 네 어미와 논쟁 좀 하자. 우리는 지금 부부관계가 아니다. 이미 나를 떠나서 바알한테 음행하고 있고 눈꼬리 입꼬리 다치고 있다. 가슴 들이내밀고 흔들고 있다. 이게 어떻게 부부지간이냐. 그러면서 내가 나던 날같이 노예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일부러 내가 가나안 땅을 그런 땅을 저그들한테 선물로 줬는데 이제 땅을 약속대로 말리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지금 하나님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걸 당해라는 말이 아니고 돌아오라는 말이지요. 지금이라도 내가 받아줄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해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계속해서 따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지요. 인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하였다는 자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이러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앞으로도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뭐와 내 뭐를 준다? 내 떡과 내 물과 그 다음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따르는 이유가 참 그렇습니다. 내 떡과 내 물 먹고 마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뭐와 양털과 내 삶은 여러분 옷이지 옷. 가죽 옷을 입었으면 양털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배옷이나 이런 걸 했으면 삼으로 했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와 뭐다 있습니까?
내 기름과 내 술. 여러분, 감람류 이런 것들은요, 요런 것 가지고 향을 만들기도 하고 몸에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이거 먹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올리브유 먹잖아요, 요즘은. 이런 것, 술도 여러분 잔치집의 어떤 쾌락. 그래서 여러분, 풍류와 어떤 쾌락, 즐거움을 내게 안겨주는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입는 것들,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떤 쾌락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제공한 거다? 바알이 제공한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는데 이것들은 안 돌아간다. 앞으로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 것이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엔조이하고 즐기는 풍류 가운데서 엔조이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파티비.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헛파티비 지는 거죠. 흥부가 기가 막혀, 하나님 기가 막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첫 시간에 호세아서가 어느 왕 때에 쓴 글이다 했습니까?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가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했다 했지요. 근데 잘나서 회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 보면 아마샤 15년에 그 유다 왕이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 41년 오래 다스리네. 여호와보고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 했지요. 그 다음에 25절,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요나 여러분 요나스의 요나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까지 거의 솔로몬의 영토를 다 주겠단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는 걸 보시고, 이게 라함이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니, 긍휼로 잘나서가 아니라 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말도 아직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다, 그러고 은혜를 입혀준 겁니다. 그러면 요 말씀을 주시고 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희가 이 복을 받으면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 줄 알고,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알고, 그나마 하나님 좀 뭐 해라고, 잘 섬기는 동기가 될까 봐서, 동기 유발이 될까 봐서 하나님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복이 된 이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 다 바르게 왔다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뭐 입는 거, 그 다음에 삶,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 이거 전부 다 바알이 내를 줬기 때문에 나는 바알을 끊을 수가 없다,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처를 몰라, 출처를. 아빠가 사줬는데 딸 누가 사줬어, 엄마, 이거는 괜찮습니다. 왜? 글마가 글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줬는데 무당 이래서 하면 여러분, 이거는 골치 아픈 놈이죠.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가는 길이 뭡니까? 경마장 가는 길, 바알한테로 가는 길을 막겠다고요? 찾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반복법인데 그러면서 조금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1차 프로젝트가 뭐냐? 그래? 앞으로도 바알 섬길 것이요? 그러면 나도 한번 막아볼게. 나도 네가 바알을 찾아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번 네 가는 길을 한번 막아볼게. 첫 번째는 뭘로? 가시로. 가시로 안 되면 뭘로? 담으로 한번 막아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로 막는 거는 뭐고 담으로 막는 게 뭐냐? 여러분, 가시와 담이 내 앞에 나왔던 겁니다. 3절 이야기입니다. 3절 이야기. 가시는요, 그 3절에는 뒤쪽에 나왔는데,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아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 바알신은 여러분, 천둥신이고 바람신입니다. 무슨 신이라고요? 천둥신이고요, 바람신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바람이 2개 있는데요. 저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이건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게 막 식물을 말립니다, 여러분. 요거는 막 사철사철 부는 건 아니지만 딱 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늘 부는 바람은 뭐냐면 서풍입니다, 서풍. 이 서풍은 이스라엘의 서쪽의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에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중해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이슬이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구름에 물이 차면 비를 동반해 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다 쪽으로 향하여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다 있죠. 이게 여러분 찬기운에 이렇게 비를 동반한 이 구름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덮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비가 쏟아졌던 거거든요. 근데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 알려지냐면 번개와 바람의 신이라. 그래서 뭐를 뿌린다고 믿었느냐? 비를 바알이 뿌린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비 10월 11월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 파종 때에 비가 안 오면 땅이 딱딱해가지고 이게 땅을 디비 기경을 못 합니다, 여러분. 기경 알지요? 갈아엎어야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가 다시 한번 쪼개가지고 거기에 씨를 심는 거거든요. 기경이 안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여러분 3월 4월에 비가 내려줘야 추수가 되집니다, 여러분. 곡식이 딱 땡글하고 익으면서 추수가 되집니다. 이 2때의 비가 한 번이라도 안 오면 농사 졌다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사법을 배우면 그냥 농사법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바알신이 따라옵니다. 요때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내려야 파종이 되고 비가 내려야 추수가 되는데, 요때 비를 주고 나는 네가 바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막아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바알이 비를 내리냐? 네가 바알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비가 안 내려보게 해볼게. 마치 어느 때처럼? 아합 때처럼. 아합 때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바알 숭배가 가장 심했을 때인데 그때 제일 비가 안 왔다, 아이가. 똑같이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열렬하게 찾겠지요. 바알이여, 바알이하고 더 비를 내려달라고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음행을 하고 하는데 비가 더 안 오는 기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가시로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바알을 찾으면 아예 그 길로 못 나가도록 뭐를 쌓아버릴게? 담을 쌓아버리겠다. 이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여러분. 벌거벗겨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도 바알신 섬길 수 있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있네. 아수르 포로네. 북이스라엘이니까. 맞지요? 그래도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종교라도 인정해서 제사는 못했지만은 해당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는 했거든요, 신화국교에서. 근데 이거는 아수르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도 못 섬기는데 그거 가가지고 바알신 섬길 것 같나? 그러면서 거기 처박혀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 난다는 거야. 몇 절이야 지금? 6절 7절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거기를 맞으면 설명했지요? 담을 쌓아 거기를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지가 간다 했으니까 따라갈지라도 네가 뭐하지 못할 것이다?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부를수록 기근이 심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담을 쌓아가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간다니까.
아예 못 만날 것이다. 저거 생각에는 여러분,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왜 바신을 못 만나냐? 이렇게 생각해요. 못 만난다. 그 결과 뭐냐? 7절 끝뒤. 그제야 그가 이러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뭐 했구나?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딱 누구 이야기입니까?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길수록, 바알을 성길수록 기근이 있은 거, 그 가시로 가는 길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도 뭐 찔려도 좋다고 막 이래, 아야, 이러면서 여러분 가잖아요? 그러면 담으로 막아버려요. 그게 아수르 포로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가서 포로질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그냥 율법은 알고 있거든요. 또 들고 막 가도 막 그래도, 여러분, 지금 바하시는 섬겨도 하나님은 섬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뭐 하나님도 섬기고 이래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고 양다리라서 그렇지. 그럼 그거 가가지고 조용히 율법을 읽어보면 자기 삶이 다 기록, 이거 성경에 다 있네,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 기억나지요? 말씀대로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질병이고 나라적으로는 기근과 전쟁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요걸 레위기 26장에는 어떻게 써놨냐면 벌을 7배나 더하고 벌을 7배나 더한다 이래 놨거든. 그래서 1차 프로젝트가 가시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일으켜서 막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이 비를 내린다 했는데 성길수록 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2차 프로젝트가 뭐냐? 아수르 포로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멍하니 고생하면서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에라? 성경에 저거가 이렇게 될 거를 다 써놨네. 그러면서 누구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 생각이 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가 바알 섬기면서 이 지경으로 꼬라박기 시작했구나. 아, 우리가 옛날에 본 남편을 섬길 때가 훨씬 더 나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여자들도 뭐, 여자들은 시집가면서 이런 얘기가 한번 있는 것 같고요. 시집가면서 하나님 떠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남자 만나가지고, 뭐 사소한 게 하나 틀리지요. 아빠, 막 멋진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멋진 남자, 뭐 이런 게 하나 왔어요. 그래서 그래, 학교는 이러니까, 대학원 나왔는데 수석이래요. 이러고, 키는, 아빠, 환상적이에요. 내가 막 대가리를 쳐들고 봐요. 고개가 요즘 아파 죽겠어요. 거북목 다 나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다 좋아. 그 사소한 아빠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셀이 세례받게 해가지고 장로까지 만들 자신이 있어요. 네가 전능하신 주 여호와가 예정 안 된 놈을 무슨 놈을 수로. 다행히 그래도 끌려오면 다행이지만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다. 그래가 한번 주님 때 남자는 이런 위기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는데 사춘기 지날 때 한번 오는 거고, 대학 갈 때 한번 오는 거고, 군대 제대하면 잘 살아보세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돈 버는데 횟가닥 돼가지고 또 한번 미치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가 갈 때 또 여자, 이게 남자는 도처에 위기가 있고요. 여자도 한두 번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남자가 이제 하나님 딱 떠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좋아. 풀이야, 삶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성 만나서 엄한 짓 하려고 해도 그렇고, 술, 담배를 먹으려고 해도 그렇고, 나이트를 가려고 해도 그렇고, 주일날 부킹을 가려고 해도 그렇고, 이게 뭐가 다 걸려. 다 걸려. 하나님 떠나니까 아주 그냥 풀이해. 근데 마음이 약간 공고할 뿐이지 그냥 괜찮아.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처박는다, 이게. 예정 안 된 놈이면 또 상관없어. 하는 나쁘면 되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보인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참한 가운데 푹 빠져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하나님 떠나니, 그러면서 아버지 집이 생각난다. 딱 누구 이야기야, 이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저 아버지하고 살면서, 저 아버지가 하나님 아이가? 그 재산을 나눠달란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나눠달라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보기에 아버지가 미쳤어. 아버지가 유산을 또 준다 해. 그러니까 이게 받아가지고 뭐 잘됐네 이라고 G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막 꿈을 펼쳐버리라고 막 A양, B양, C양, D양, E양, F양만 만나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잘 놀았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돈 떨어졌는데 A양, B양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가 혼자 지엽열매, 돼지 열매, 완두콩같이 생겼는데 돼지 먹는 열매입니다. 지엽열매 나는 먹어봤거든요. 그 쌀만 먹으면 고구마 맛이 좀 나긴 는다. 지엽열매. 지엽열매 뜯어먹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생각이 나는 거라. 유대인은 돼지 안 치거든요. 이 직업도 개떡 같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나? 부정한 짐승이라 돼지 안 치고 왜 이렇게 비참해졌나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거에서 원인이. 그래서 아들로 칭해달라고 말을 못하고 나를 그냥 종놈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그럼 밥이나 안 얻어먹겠나? 그러고 갔더니 저 아버지가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네. 그럼 저 아버지는 왜 이 골빈 아버지가 아들이 이래야 될 걸 뻔하면 알면서도 이걸 줬느냐? 아버지는요, 통이 다릅니다. 통이. 뭐가 다르다고요? 통이 다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내다보고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요, 통이 다릅니다. 난 아픕니다. 그렇게 될 것 다 알면서 난 아픕니다. 그리고 비참한 바닥까지 쳤을 때에 아버지 집이 좋은 데구나. 이건 누가 설명해 줄수가 아니라 지 삶 전체로 배우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오늘날도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물론 막아보십니다. 가시로도 막아보시고 담으로도 막아보십니다. 안 되면 담 가운데 세워가지고 가만히 놔버려요. 네 인생의 공고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 떠나서. 그러면 온 구천을 싸돌아다니다가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제서야 머리를 쳐들면서 돈도 아니고 쇼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적인 어떤 쾌락도 아니고 아버지 집이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면 남은 여생은 전심으로 아버지께 달라붙어서 살으라고. 그게 몇 년이 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의 그 전심을 받으려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알아들었고. 7절 건티. 내가 본 남편이라도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뭐했습니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하나님 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8절 9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3대 특산품이지요. 이 3대 특산품 누가 준 거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명기 11장에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땅을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 건데 그 땅이 원래 좋을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거 조상은 꼽자리끼가 살았고요. 조상한테 지금 안 주고 400년 뒤에 주리니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도 안 짓는데 칠 수는 없어서 400년이 지나면 그 땅에 죄가 차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치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고,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당연히. 곡식, 포도주, 기름 내가 너에게 더 준 것이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예를 들어 제단 짓는다고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헌물 드린다고 쓴 은금도, 여러분 은금은 이스라엘의 특산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3대 특산품이 있고 또 7대 특산품이 있거든요. 그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금은 아예 이스라엘에서 안 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은금은 뭐냐? 전부 다 여러분 무역이 잘 되고 사업이 발달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에 금은 아살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은금은요,
원래 이 땅에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잘되게 하셨단 말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땅띠만 커졌을 뿐 아니라 무역도 더 활성화돼서 은금이 덤으로 더해 주신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3대 특산품 그거 내가 준 것이다. 출처를 좀 알아라 새끼야.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면 어째 해야 되겠습니까? 알게 해야지. 알지 못하면, 이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대가리로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가리로 모르겠노? 신명기에 딱 써놨는데, 신명기 8장 한번 보자미.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상가 배운 것을 배부르고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가 소 양이 번성할 때 네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정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뭐를? 만나를 주어서 뭐 이렇게 쭉 하고 17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뭐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은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 영혼을 바라보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잘 되면 밀어주는 것도 무한정이지만 안 되면 치는 것도 무한정입니다. 이거 놓지도 안 하고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네 손과 네 능력으로 네가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네게 뭐 했다? 주었다는 겁니다. 지혜로 줬던 손재주를 줬던 뭐야 이거? 뭐 화학이나 물리를 잘하게 했던 뭐가 상술이 뛰어나게 했던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던 뭘 주었어도 네가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네가 재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멘. 출처를 몰라.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게 막 바알이 준 거, 하나님이 준 걸 몰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야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마음 깊이 해서 아멘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면 알게 하신다. 하나님 모르겠냐? 그럼 내가 알게 할게. 뭐가 걱정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르겠냐? 내가 알게 할게. 나는 2단계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자, 곡식이 익을 계절에 이제 뭐가 내려야 됩니까? 이런 비는 내렸으니까 파종할 때 여러분 이런 비가 오니까 이런 비 끝났고 얻을 계절이니까 익을 계절이니까 뭐가 와야 됩니까?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어라 늦은 비가 안 왔구네. 그래서 발이야 아무리 쳐불러도 늦은 비가 안 오네. 둘 중에 하나가 딱 안 오면 기근인데 기근이네. 그 다음에 또 늦은 비가 안 오네. 기근이네. 이거 몇 년 하면 여러분 먹을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야. 완전히 걸배되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줬는지 딱 답이 나온다. 야. 그 다음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거 뭐냐? 포도주가 딱 익을 때에 누가 오더라 말입니까? 바벨론이 땅 쳐들어, 아수르가 땅 쳐들어와 가지고, 야, 이거 맛있네. 그래, 지가 더럽 맛있고, 그 다음 옷, 삶,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준 거 다 있지요. 모르니까, 그거 이 옷 좀 벗어라. 너희들이 무슨 옷이냐? 그러고 여러분 싹 옷을 옷대로 거두고 벌거벗게 콧 딱 끼가지고 따라왔나? 그러면서 여러분 아수르를 포로로 끌고 갔네. 하나님은 한닥하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 한닥하고 합니다. 그래서 됐을 때에 좋은 것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고, 안 좋은 것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지시다고 내 모든 복에 출처다하고 믿어도 그 여러분한테 유익이지, 내하고 아무 상관없고, 못 알아들어도 아무 상관없다. 결국 네 영은 네 영이고 내 영은 내 영이다. 그러나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여러분 이 수치가 히브리어로는 외음부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렇다 뭐 여자 성기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말해 놓은 겁니다. 그냥 가스던 시절에 번역을 했으니까 그냥 뭐 수치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은 뻘거벗어서 드러나는 뭐 여성이나 남성의 외음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바알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포로가 무슨 옷이 필요 있냐고 싹 깨대기 벗겨가 잡아가면 여러분 벌거벗어서 다 드러나겠지요. 그래서 네가 사랑한다는 바알 앞에서 네가 벌거벗은 게 드러날 기다. 그러면서 뭐라느냐? 그를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으리라,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가 익을 때쯤에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1차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익을 때쯤 돼서 바벨론이 쳐들어가 2차가 이루어지면서 옷도 벗겨 갚거든요. 그럴 때에 네 벌거벗은 수치가 외음부가 다 드러날 때에 너희를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 잘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내 손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 손입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벌거벗게가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술주 못 푸고, 저가 담아놓은 거 저가 못 푸고, 저거는 누구, 저거는 누구야. 하여튼 뭐 갚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뭐라 하느냐? 내 손이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수르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 강대국이 약소국을 잡아먹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출처가 누군지를 몰라서 바알이 죽다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바알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출처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걸 막을 신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벌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내가 그의 모든 희락에 그 뒷게 다 들어갑니다. 모든 희락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희락의 날이 이런 절기들, 안식일들 이런 거거든요. 모든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그 다음에 모든 명절. 예를 들어서 3대 절기가 말고도 또 절기가 많이 있지요. 이런 모든 절기들을 뭐 해버리겠다? 폐해버리겠다. 이 폐하다는 말이 샤밧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샤밧이지요.
근데 이 뒤에도 샤밧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밧이 내가 옛날에 무슨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스탑이라는 의미가 있다 했지요. 다 세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세우는 거. 네 남종과 여종도 일하지 말아 했지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이게 이스라엘한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뭐요? 우리가 아무리 바알 섬겨도 그래도 우리가 3대 절기는 지키고 뭐 이런 거 안식일은 지키는데, 왜냐하면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며 언제나 월삭이 지나서 장사할 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절기는 지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봐라. 싹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이상한 어떤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좋은 선물은 아닌데 중국에서 내가 받았던 것 같은데,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그거를 저쪽 교회에 있을 때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사하면서 놔놓고 왔습니다. 그게 돌인지 내가 나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것만한 돌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돌인지 나무인지,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끼 같은 식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한 달, 심지어 1년, 2년, 3년 물을 안 주면 그냥 삐쩍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돌이면 그냥 돌인지 이게 뭐 풀이 있는지 풀떼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분무기 같은 것 가지고 물을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물에 조금 담가 놓으면 이게 막 파릇파릇 이래 가지고 올라오는, 이게 이스라엘 식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여튼 그거를 옛날에 선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앞에 놔놨다가 이제 다 말라 비틀어져 심심하면 칙칙칙칙 한번 뿌려보면 금방 확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3대 절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나 안식일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월삭이나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지속에 들어오면요, 이게 뭐 확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앞에 여러분 8절, 9절, 10절은 어떤 물질적인 걸 거두셨다면 이건 11절은 영적인 걸 거두어버리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도 없애버리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 나오지요. 고넬료 지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일가 친척을 다 불러놓고 친구를 불러놨다 했는데 이방인 아이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집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완전히 예수가 죽는 것 때문에 그가 다윗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그가 이 누구의 마카비 형제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무너지는 십자가에서 희발이 없이 죽는 예수를 보면서 자기 고향으로 그냥 질질 끌리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가는데 길에서 예수가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나중에 자기들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저끼리 이야기하지요. 사람이 희한하다니까. 낙심에 빠져가지고 못 일어날 것 같은데도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또 심령이 살아난다.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9장인가 그 워러게이트 수문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 때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뭘 하느냐, 아예 뭐도 거둬버리겠다. 월삭, 절기, 안식일 모든 너의 명절을 거둬버리겠다. 완전히 조금 거두는 게 아니라 샤밧 완전히 세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수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는 아까 이야기했지요. 시나고게라는 해당이라도 세워서 기도는 하게 하고 성경은 배우게 했다 했지요. 아수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호세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12절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여기 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만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어쨌든 이것들 다 전에 그가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자기가 바알 섬겼을 때 몫으로 주신 것이다 하고 받았던 은금 여기
그다음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뭐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다 거칠게 한다는 말은 황폐케 한다는 말입니다. 황폐케 해서 숲풀처럼 만들어서 정글이나 밀림처럼 만들어. 여러분, 사람이 좀 안 살게 되면 프리셀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무슨 귀신 나오는 집처럼 되잖아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짐승들 몫으로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13절, 그가 바알 성기로 갈 때에 장식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고리라는 말은 성경에 없고요. 히브리어로는 그냥 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걸이든 코걸이든 뭐 피어싱이든 혓바닥에 꼽는 거든 옆대기에 꼽는 거든 모든 꼽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됐나? 네? 그 다음에 폐물을 장식하고 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거 시절이 주름주름 달고, 그 다음에 그가 사랑하는 자 바알을 따라 그 음행하러 갔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뭐대로?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가 절정이 언제였습니까? 아합 때. 그럼 아합은 여러분 언제 때 사람입니까? 뭐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모르겠거든. 뭐 네이버라도 치는 열정을 보여봐라. 에? 800 계산하기 좋게 870년이라고 딱 깔쌈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건 언제 망했습니까? 722년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부터 바알이 있었겠지만 만약에 요때라고 잡아도 몇 년입니까? 870년에 722년이니까 계산이 안 되나? 720년이라고 하자. 그러면 870년에 720년이니까 150년, 최소한 150년 동안은 너 바벨론 아수르 포로에서 못 나올 것이다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남유다가 돌아올 때는 안 돌아왔거든요. 그 언놈이 언제 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돌아오기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근데 그게 최소한 네가 150년은 못 돌아올. 이스라엘 70년이지요. 근데 바알 섬기는 거를 더 초창기부터 잡아가지고 한 200년 잡는다면 너희가 한 200년은 못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너 한 200년 고생해라. 너 내 떠나서 바알 섬겼지. 그러고 나를 시기나게 했지.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도 왔다 했지요. 이때에 그 열왕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우상 섬긴 거, 하나님 떠나서 바알 따라간 거, 그거를 여러분 바벨 아수르 포로로 잡혀간 채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또 제국이 이루어지고도 못 돌아오고요. 그래서 한 2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200년 세월이 무슨 세월이냐? 본 남편이 좋았다 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푹 절여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근시안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애가씨 가지고 막 세상 보면 애가씨 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야 이 새끼야 네가 어쩌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놔둡니다. 나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성경을 막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좀 봐가지고 나 어떤 놈이 그게 내 새끼라도 근시안적으로 막 죄를 지으면 막 닥달 안 하고 놔둡니다. 흥건하게 한번 터져봐라 이 새끼야. 그리고 돌아왔을 때 지대로 돌아와라. 아굴척 날아가고라도. 그때부터 지대로 섬겨라. 그래서 그게 어떤 놈이라도 저도 놔둡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 출처를 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벌었던 적게 벌었던 크든 적든 영적인 건 육적인 거든 은사든 소질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라가다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처를 알지 못하고 바알이 준 기다, 내가 얻은 기다 하다가 탕자의 길을 걸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다는 이 다윗의 역대상 29장 15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크든 작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은사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지 않으면 탕자처럼 하나님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과 잘 달라붙어서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은도, 금도, 3대 특강금도, 삶도, 양도, 또 하나님이여 포도주도, 기름도, 가나안 땅도, 예배도, 절기도, 안식일도, 월삭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이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자족하며 살기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탕자처럼 비참한 가운데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비로소 나중에 아버지 집이 더 나았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해